창세기 49장 1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어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술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발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소았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그 생애를 잘 돌아보면 지금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고 겨우 침상에 일어나 앉을 만큼 이제 기력이 쇠한 상황인데, 오늘 이 말씀 딱 보시면요, 그 12 아들들에게 후일에 일어날 일을 쫙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야곱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셔서 12 아들들의 앞날의 삶이 어떨 것인지를 쫙 말씀할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이 영적으로 아주 뚜렷하셔야 돼요. 육체도 약하고 영적으로도 혼미하고 큰일 납니다. 육은 쇠하지만 영은 밝으셔야 돼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 순간까지 또 딱 아들들을 축복하고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12 아들들이 다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믿음도 달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믿음이 좋을 수는 없고 다 재능이 탁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를 위해 쓰냐는 거예요. 좋은 재능을 받았으나 자기 육신적인 것을 쓰면 그 인생은 망하는 것이고, 재능이 부족해도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뭐 재능이 부족하다, 뭐 그거 말하지 말고 그냥 내게 주신 대로 이 달란트 비율을 잘 보세요. 주인이 먼 나라에 떠나면서 어떤 종에게는 5개, 어떤 종에게는 2개, 어떤 종에게 하나. 왜 그랬을까요? 아이고, 쟤는 5개는 감당할 수 같아. 쟤는 2개밖에 못할 것 같아. 아이고, 저 친구는 하나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딱 보고 주인이 보고 그렇게 맡겼어요. 여러분, 교회도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계세요. 어떤 분들은 평신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다릅니다. 하나님 요구는 달라요. 5개 맡은 사람은 자기가 장사해가지고 5개를 더 남겼습니다. 10개를 들고 왔지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2개 맡은 종도 바로 장사해가지고 2개를 더 남겼으면 4개를 들고 왔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다고 칭찬하시네요. 우리는 10개를 만들어 온 종을 칭찬할 거예요. 4개 만들어 왔냐? 그래, 잘했다.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받은 것을 가지고 충성했을 때에 2개 받았으니까 2개를 남겼어요. 100% 남겼잖아요. 100% 이렇게. 5개 가지고 5개 남겼습니까? 100% 남겼지요. 근데 하나 받은 종은 그걸 땅에 묻어뒀어요.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거 주인님이 주신 겁니다. 그대로 들고 왔어요. 뭐라고 그러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어떻게 땅에 묻어뒀니? 그걸 가지고 일을 해야지. 하나 받았으면 하나 받은 대로 일하면 되는 것이고 2개 받았으면 2개 일하면 되는데 그 묻어뒀네요. 쫓겨나고 그 하나 뺏어서 10개 맡은 데 주라고 그래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못 가진 것만 자꾸 얘기를 해요. 내가 받은 것은 잘 안 봐요. 이렇게. 내게만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건 별로 보이지 않고 남들이 잘하는 것만 부러워해요. 그 일도 안 해요. 그래서 바보 같은 인생들이 해요.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 이렇게 써 있어요. 1절에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빨간 줄,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죽고 난 후에 너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될 일들을 내가 쭉 말할 것이다. 이게 야곱이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거지요.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다 모여라. 열다들 모여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후일에 당할 일들이야. 훗날에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구나. 쫙 얘기해요. 첫째로 루벤 3절이죠.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우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첫 번째 아들이에요. 기력의 시작이에요.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지요. 맞입니다. 맞이. 그러면서 내 능력, 내 기력의 시작, 우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참 장점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4절이죠.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장점을 가지고 뭘 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게 아니고 아버지 아내를 범했어요. 이런 못된 놈이 있나요?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그는 끝났어요. 장자의 명분도 다 상실했습니다. 되게 아쉽지요? 능력의 시작이고 기력의 시작이고 참 탁월한 그런 걸 갖고 태어났는데 그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면 엄청난 복을 받았겠지요. 그 잘난 힘을 가지고 그 재능 많은 가지고 음란한 짓만 하네요. 딴 짓만 하네요. 끝나지요. 루벤은 참 아쉬워요. 이렇게. 두 번째 보세요. 5절이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빨간 줄, 폭력의 도구라네요.
6절 네오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시몬과 레위가 기억나지요? 그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 좀 오래 머물렀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지요. 그때 시몬과 레위가 이게 막 좀 철기가 많은지 뭐라고 얘기하면은 세겜 사람들이 우리 함께 결혼하고 함께 같이 삽시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통혼하고 함께 살겠습니다. 근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참 잘못한 게 뭐냐면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징표, 거룩한 도구인데 세겜 남자들을 싹 죽이는데 그 할례를 사용했어요. 그 할례 받아야 우리가 통혼하고 함께 살겠다. 그러니까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이 시몬과 레위카가 남자를 싹 죽였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 이렇게 말씀하지 5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는 거예요. 폭력의 도구.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은 분노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랬어요. 자, 분노와 혈기 망하는 길이지요. 화나는 일도 있고 막 혈기가 올라오는 일인데 이거 절제 못하면 그 인생 끝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야,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동생을 건드려서 우리 동생을 강간해서 이건 참을 수가 없지. 그러면서 할례라는 이 거룩한 예식을 가지고 싹 죽이는 도구로 썼습니다. 막 혈기대로 분노대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죠?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은 흩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이게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 살아가면서 분노와 혈기를 자꾸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죽이지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지요. 사람만 쳐다보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막 분노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빨리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를 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정도쯤이야 뭐. 나를 죽으신 예수님 계신데 그 정도 욕먹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리고 빨리 다시 돌아와야지. 십자가 안 보이네요. 막 혈기가 많고 막 분노가 막 제멋대로 살아가요. 그 인생 망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보세요.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빨간 줄을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랬어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다를 향해서는요, 오늘 잘 보시면 어떤 아들은 한 줄로 끝나요. 어떤 아들은 이렇게 저주가 내리기도 하고요. 근데 유다는 오늘 막 칭찬에 칭찬이고 이 유다를 향해서는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9절이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누구도 유다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암사자 같고 숫사자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를 감히 건드릴 자가 없다는 거지요. 10절이요.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놀라운 말씀은 8절에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라고 말씀했고 오늘 10절에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귀라는 게 뭐냐면 왕권을 말해요. 왕권 이렇게. 그래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조상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2아들 가운데 어느 지파에게 보낼까? 어느 지파에 보낼까? 오늘도 보고 계시지요? 그럼 잘 생각해 봐요. 목회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에 보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느 교회에 보내야 저 영혼이 살 수 있을까? 주님 보고 계실 거잖아요. 근데 목사가 딴짓하면 거기 보내봐야 영혼 다 죽지요. 중요한 건 하나님 오늘도 보고 계신 거예요. 누구한테 붙여야 될까? 어디로 보내야 될까? 유다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면 하나님 일하시지요. 루벤 같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기력의 시작으로 딴짓하고 있어요. 그건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우리 베냐민 데려갈 때 얼마나 그랬지요? 나서가지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를 남겨두고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와, 그랬던 유다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왕권이 나올 것이고 모든 백성이 너에게 절할 것이고, 또 읽어봐요. 11절이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유다를 향해서는요 한마디도 나쁜 게 없어요. 그냥 다 왕권이 나올 것이고 너를 누구도 해하지 못할 것이고 넌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을 사니까. 유다는 능력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능력이 탁월한 말이 한마디 없습니다. 우리는 막 능력이 탁월하게 권능을 주세요, 뭘 주세요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그런 자를 들어 쓰시지 맨날 능력을 달라고 그래요. 막 얼마나 탁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만해요. 좀 사람은요 뭔가 가지고 있으면 찬양을 잘 하시나요? 별로 연습을 안 하시지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원하세요. 신실한 사람을 원하세요. 잘난 체하고 그 가진 능력 폼잡으면 그 누가 준 거지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 모든 걸 가지고 주의 이름을 높여야지 자기 잘난 체만 해요. 자기 잘난 것만 자랑해요. 하나님은 별로예요. 다 넘어졌지요? 사울왕 잘난 체다가 버림받고, 잘난 체하는 순간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십시다. 유다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다윗이 태어날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가 올 것이다. 12절, 12절이죠. 13절이죠. 스볼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다.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다. 스볼론에 대해서는 딱 한 줄 썼네요. 그냥 해변에 살게 될 거야. 또 읽어봐요. 14절이죠.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르다. 이사갈 지파는 건장한 낙인데 짐을 싣고 나르는 그 일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렇게 있지요.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길 것이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 평생 그렇게 얘기해요. 또 읽어봐요. 다는 16절이요.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뭐라고 말씀하지요?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래. 단지파를 향해서는. 또 읽어봐요. 갓 19절이죠.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려다. 자주 싸움한다 그런 얘기지요. 자주 침공을 받지만 또 가서 막 싸운다 그런 얘기예요.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려다. 얼마나 기름진 토지에 사는지 거기서 나는 것으로 왕의 상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 곡식들을. 21절이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랬어요. 참 되게 중요한 얘기 두 가지. 첫째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격도 하나님이 주셨고 얼굴도 하나님 만드셨고, 그러니까 얼굴이 이쁘다 밉다 말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작품이잖아요. 이걸 뜯어 고치시나요? 아니, 얼굴 뜯어 고치지 말고 성격을 뜯어 고치세요. 못된 성격을 뜯어 고쳐야지 복을 받지. 얼굴을 왜 뜯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작품인데.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비교하지 말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노래를 잘하고 저는 저렇게 탁월함이 있고, 그 쳐다보지 말고 내게 있는 거. 아멘이시지요?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잖아요. 김 목사는 김 목사 가진 거로 해. 너는 부흥사 자격은 없는 것 같아. 그냥 목회나 해.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맨날 남의 걸 쳐다보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달란트 받았으면, 두 달란트 받았으면 그 배로 남기면 되잖아요. 믿음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비교 평가하지 말고. 두 번째, 최선을 다하세요. 내게 주신 걸 가지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세요. 그 탁월한 달란트를 가지고 딴짓하지 말고, 가장 세상 것 하지 말고 내가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세요. 오늘 주의 날이지요. 여러분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교사입니까? 성가됩니까? 그냥 나오신 분, 그냥 내가 받은 걸 가지고 예배드리는 분이면 정성하게 예배드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이지. 일 보셨지요? 딴짓해요. 혈기대로 살고 분노대로 살고 능력이 탁월하지만 아버지 침상을 기어오르고,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고 능력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능력이 나를 통해 나갈 수 있도록 도구만 되면 되는 것이요. 멋지게 사십시다. 그래서 이 12아들들을 향해서 훗날에 되어질 일들을 쫙 말씀하는데, 기왕이면 나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유다처럼 이런 칭찬이 있게 하시고 이런 많은 복을 선포하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지. 어떻게 한 줄로 끝나지요? 어떻게 할 말이 없어 한 줄로 끝나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위대한 인물들은 많은 장을 할애하고, 어떤 인물들은 이름 하나로 끝납니다. 멋지게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다. 오늘 그래서 주님 앞에, 주의 날인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셔야 되고, 정성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아요. 절대 비교하지 말아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